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예배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예배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의 승리가 되신 하나님, 여러 고난과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게 하시고 말씀으로 이겨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영광을 돌릴 때에 이곳에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어린 영아에서부터 모든 장년의 길까지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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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예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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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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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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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 방
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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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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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동문은 13번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47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다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는 주님 품일세. 온 우주 만물을 선하신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7월 둘째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저희들은 욕심으로 가득한 죄인들입니다. 한 주간 행했던 저희들의 잘못된 말과 생각과 행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새롭게 거듭나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송탄 제1교회를 62년 동안 인도하시고 도우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교회와 예배의 모습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와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송탄 제1교회에 보내주시고 세우신 일꾼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교역자님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교회에서 세우신 직분자들이 직분의 소중함을 마음에 새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섬기며 복음에 빚진 자들과 같이 지역사회와 열방을 위하여 복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멈추지 않고 변종을 일으키며 확산되는 추세로 인하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통제당하고 성도들 간의 친교 활동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대적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은 기도와 예배드리기에 더욱 힘쓰게 하시고 믿음을 굳게 지키며 성령 충만케 하셔서 모두가 삶의 예배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의료진들에게 지혜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지켜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단위의 홍인걸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송탄 제1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나가실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양떼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영적 능력과 생명의 말씀에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증거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살아있고 활력 있는 좌우의 날성검이 되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개어서 전하는 자의 입과 듣는 자의 귀가 복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새겨지고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힘신이 연약한 지체들은 낫게 하시고 가정에 평화를 주시고 집을 떠나 있는 자녀들은 집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더위에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생활하게 하옵소서.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의 미래 꿈나무들인 제1유스 오케스트라가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매주일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며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6장 4절과 함께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함께 해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한 주간 평안으로 잘 지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세상은 흉흉하고 세상 민심과 세상 소리들은 다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들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삶을 돌보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일 때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고 복음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 산업 가운데 날마다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이제 점점 무더워지는 계절인데 무더위의 건강들을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방역 당국에서 발표하기를 종교시설, 특별히 교회의 이 정규 예배 외에는 다른 소모임을 자제해달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뭐 당연히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조금 참 아쉬운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교회들이 열심히 방역에 참여하고 잘하고 있는데 몇몇 교회에서 나온 걸 가지고 또 너무 책임을 교회 쪽으로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참 아쉬운 점은 있는데요. 그렇지만 저희가 끝까지 잘 또 여기에 참여해서 해야 되겠고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어제 나온 통계 보니까 한 이제 신규 확진자 30여 명 이렇게 나오는 것 같던데 저희가 끝까지 잘 이 방역에 온 국민이 동참해서 코로나를 이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우리 유튜브에서 송탄제일교회 인터넷 예배 그렇게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난주처럼 이번 주에도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꼭 간격을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오전 예배와 새벽 예배는 계속 드리고요. 우리 주일학교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아부와 유치부는 밴드로 예배드리고 초등부는 지난주부터 오후 2시에 줌 클라우드로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도 이제 2시에 할 텐데 우리 학부모님들은 많이 협조해 주셔서 우리 초등학생들이 초등부 아이들이
줌으로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고등부는 지금 이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는 떡을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미로 떡을 했는데 나가시면서 하나씩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작업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오늘은 코로나를 이겨냅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코로나를 이겨냅시다. 네, 승리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0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 연주가 있습니다. 우리 송탄제일교회 제일 유스 오케스트라가 오늘은 연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홍일걸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끝까지 싸워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제일 유스 오케스트라 귀한 찬양 연주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참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 이제 시대를 사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또 찬양을 해줘서 이걸 또 함께 본 다른 친구들에게도 또 귀감과 도전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머리가 좀 아팠습니다. 왜 머리가 아팠는고 하니 제가 대학 때부터 함께 교제하고 또 활동하던 선교 단체가 있는데 이제는 다들 졸업을 했죠. 졸업하고 그 동문들이 같이 모여서 교제하는 카톡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그 카톡방에서 동성애에 대한 이슈가 불거졌습니다. 요즘에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나라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정의당에서 차별금지법을 발의를 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교계는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이 카톡방에서도 동성애 이슈가 나왔는데 제가 참 놀랐던 것은 무엇이냐면 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크리스찬들 카톡방인데 그런데도 동성애에 대한 입장이 일치가 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왜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되는가? 반대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유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대화를 하느라고 제가 시간이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자료들을 정리해서 글을 쓰고 또 거기에 반박하는 글이 올라오면은 다시 거기에 대한 저의 입장을 밝히고 그렇게 하느라고 며칠 동안 고심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게 된 것은 무엇이었냐면 크리스찬들이라고 해도 이것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가 있구나. 물론 대체로는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들이 많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 사안은 현재 그 어떤 이슈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또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밝혀두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동성애자는 나쁜 사람들이니까 우리 교회에서 나가라, 우리 사회에서 꺼져라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 우리 교회 안에도 동성애자가 있을 수 있고 혹은 동성애적인 성향이나 동성애를 옹호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동성애에 대해서 동성애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차별을 하지 말자라는 말은 좋은 말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동등하게 지으셨는데 동등한 사람들끼리 죄인들끼리 서로 차별을 한다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만들 때 차별금지법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은 차별금지법, 차별을 안 하는 거는 좋은 거 아닌가? 차별하는 건 나쁜 거잖아. 그러면서 쉽게 여기에 찬성을 한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조금만 이 법안의 내용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 법안이 참 무서운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지금 발의된 차별금지법이 그대로 통과가 된다면 통과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일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목사는 더 이상 동성애에 대해서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JTBC 팩트체크에서 6월 30일자 팩트체크에서 이가혁 기자가 나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어도 교회에서 목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한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처벌받는다고 하는 말은 팩트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 말 자체로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은 교회라는 장소에 국한해서 그렇다는 얘기고, 만약에 다른 곳에서 동성애가 죄라든지 혹은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설교를 하면은요, 그것을 만약에 누군가가 옆에 듣고 있다가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목사는 교회 외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예를 들면 회사 신우회라든지 교도소라든지 혹은 체육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그렇게 설교할 수가 없겠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설교를 한다고 해도 그 설교의 내용이 영상을 통해서 인터넷에 올라간다든지 홈페이지나 유튜브나 SNS로 올라가면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교회들 중에서 설교가 인터넷으로 올라가지 않는 교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영상으로 드리는 사람들이 더 이렇게 많아졌는데, 만약에 영상을 통제를 한다면, 그것을 검열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설교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률 전문가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 아니, 차별금지법 제28조 때문에 정보통신 서비스 공급 이용의 차별금지, 제29조 방송 서비스 공급 이용의 차별금지, 이 두 조항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학교나 신학대학원에서 동성애자가 신학생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받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제31조 교육기회의 차별금지 조항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기관의 장은 성별 등을 이유로 교육기관의 지원, 입학, 편입을 제한, 금지하거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을 달리하거나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조항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이 조항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들은 해석을 하기를, 여기 성별 등이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이 등이라는 말이 참 무서운 말이라는 거예요. 이 등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법안의 맨 앞쪽에 보면은 정의가 되어 있는데 제2조 정의에서 성별을 뭐라고 정의하는 거니,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그렇게 해놨어요.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분류할 수 없는 성이 뭡니까? 이게 젠더입니다. 젠더. 소위 성적 지향이라고 말하는 젠더예요. 그래놓고 또 성적 지향은 뭐라고 밑에다가 정의를 해놨는가 하니 이렇게 해놨습니다. 성적 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한마디로 성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의 성을 결정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기 성을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본래 타고난 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성, 생물학적인 성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이끌리는 대로 성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남성이 여성이 될 수 있고 여성이 남성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젠더라는 거예요. 젠더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그들은 말을 합니다. 뉴욕 인권위원회가 젠더가 31개 정도 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트랜스젠더, 생물학적인 성과 반대로 자신을 정의하는 사람 트랜스젠더, 데미젠더, 자기는 반은 남성이고 반은 여성이라고 말하는 사람, 바이젠더, 남성인 동시에 여자라고 인식하는 사람, 젠더 플루이드, 젠더가 변하는 사람, 아침에는 남성이었다가 저녁에는 여성으로 변하는 사람, 이런 걸 다 통틀어서 젠더라고 하는데, 성적 지향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러한 젠더들을 다 그대로 인정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인정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젠더들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별하면은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성애나 트랜스젠더 같은 사람들이 신학교에 입학하려고 하는데 신학교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거부를 했다 그러면 차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아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신학교도 교육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통제를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동성애자가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신학교 졸업을 하면 그 사람을 교회가 사역자로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어떻게 설교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설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진리는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교회는 점점 쇠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이미 서구 사회와 유럽에서 이런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반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거보다 더 심각하고 두려운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아이들에 대한 것인데요. 아이들의 교육 현장이 무너지게 됩니다. 제32조 차별금지법 32조 교육 내용의 차별금지.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목표, 교육 내용, 생활지도 기준이 성별 등에 대한 차별을 포함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 때문에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아이들 교육과정 안에요. 동성애는 정상적이고 동성애는 옳은 것이다라는 내용을 포함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걸 넣어야 됩니까? 꼭 안 넣어도 되지 않나요? 라고 의아해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법안의 전체 내용들을 쭉 읽어보다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 거 아니? 전체 내용들 중에 시도 교육감이나 혹은 각 학교장들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장과 단체장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교육감이나 학교장들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기관 안에다가 차별 시정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별 시정 기본 계획.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있는 이 학교 안에 어떻게 차별을 없앨 것인가, 어떻게 하면 차별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교육, 이건 그 계획을 세우라 그 소리예요. 그리고 그 차별 예방을 위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차별이 일어났으면 그게 시정이 되고 있는지 하는 내용들을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란 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이것을 정기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교과 과정 안에다 이런 내용을 집어넣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에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서 성별을 남자, 여자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라고 그렇게 해버리면은 남자, 여자뿐만 아니라 동성애자, 트랜스젠더가 다 성별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안 들어가면 차별이 되는 겁니다. 왜 남자, 여자만 넣습니까? 동성애 왜 안 넣습니까? 그럼 차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집어넣는데 집어넣을 때 어떻게 넣어야 됩니까? 차별적인 내용은 빼고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동성애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좋은 것이고 괜찮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넣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 교육 내용을 우리 아이들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육 현장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를 합니다. 시정하라고 권고를 해요. 이 시정이 제대로 안 하면은 제재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처벌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된 서구 사회를 보게 되면은 이미 공교육 시간에 이러한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이나 스웨덴 같은 나라들은 성교육 시간에 동성애 동영상을 보여줍니다. 동성애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또 미국의 매사추세츠주 같은 데서는 게이와 레즈비언 금지의 날을 만들어가지고 그날은 초등학생들한테 철저하게 동성애와 동성혼은 정상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뿐만 아니라 캐나다의 토론토 교육청 같은 데는 훨씬 더 심각한데요. 제가 그 내용을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내용이 적나라해가지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아무튼 이러한 교육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교육을 받게 된 나라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한 세대만 지나면 모두가 다 동성애를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세대만 지나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스웨덴 경우를 보게 되면 스웨덴 같은 나라는 이미 이게 통과가 된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최근에 10년 동안에 통계를 보니까요 13세부터 17세까지 스웨덴 여자 청소년들이 성전환 수술의 비율이 무려 1500%가 증가해버렸습니다. 1500%. 성전환 수술 받을 아이들이 그렇게 많아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환 수술을 받겠다고 때를 쓰는데 부모가 반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부모가 잡혀갑니다. 부모 자격 박탈된다고요. 미성년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성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세계관을 아이들한테 심어줘 버린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사회가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차별금지법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어떤 분들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 그래도 그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는 동성애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동성애는 선천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럴까요? 동성애 선천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성애가 선천적이 되려면요 동성애 유전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동성애 유전자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2019년도 8월 사이언스지가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여러 연구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동성애 유전자가 발견됐다라고 대서특필이 된 적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후에 다시 연구자들이 모여서 검토해 본 결과 동성애 유전자 아니다라고 결론이 났었고, 또 그 뒤에도 어떤 사람이 논문을 써가지고 동성애 유전자다 했는데 다시 검증해 보면 자세히 검증해 보면 아니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작년도에 8월 달에 사이언스지에서 동성애 유전자는 없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성애자들은요 끊임없이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이유는 선천적이라고 해야만, 선천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성애 할 수 없는 몸을 가졌다라고 해야만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무엇이냐면은 동성애를 끊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실패를 함으로 인해서 자신은 동성애를 할 수밖에 없는 몸을 가졌다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행동을 수없이 많이 반복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어서 자신도 끊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 같은 경우를 보세요. 처음에는 술이 좋아서 자기가 선택해서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는 술 없이 살 수 없게 되잖아요. 그게 중독 아닙니까?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동성애도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면요 중독 현상을 일으키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강한 중독이 되니까 자기 자신을 선천적으로 동성애자로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앞서서 언급한 대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학자들이 동성애는 선천적이다라는 논문을 계속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논문 결과가 논문이 나오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잘못된 것이라고 다시 밝혀지게 합니다만, 그러나 그 시간 동안에 일반인들의 머릿속에는 동성애는 선천적이다라는 그런 오해가 자리 잡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동성애자들은 이것을 또 활용을 해서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활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고칠 수가 있는 것인가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고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동성애자들에게도 여러 등급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동성애를 몇 번 경험한 경우도 있고 아주 깊이 빠져서 중독이 된 경우도 있답니다. 동성애를 몇 번 경험한 경우에는 쉽게 동성애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들도 어렵지 않게 동성애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깊이 빠져서 동성애에 중독이 된 사람의 경우에는 끊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강한 의지가 없으면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동성애 연구학자인 비에버 박사는 20년 동안 동성애를 조사한 결과 동성애에서 이성애로 바뀔 가능성을 약 30%에서 50% 정도로 보았습니다. 또 마스터스와 존슨 박사는 67명의 동성애자와 14명의 레즈비안을 치료한 결과 6년 후에 71.6%의 성공률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임상심리학자 크로네베이어 박사는 80%의 동성애 남성과 여성이 치료 후에 만족스러운 이성애자로 변화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태원에서 동성애자들을 위한 술집을 운영했었던 이요나 씨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동성애자였다가 치료가 되어서 이성애자로 바뀌었던 사람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동성애 단체의 대표였었던 리차드 코헨
또 레즈비언 잡지 비너스 편집장이었던 찰레네 코스트 등도 동성애로부터 치유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동성애에서 치유된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동성애자들을 돕는 단체, 동성애자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단체들도 많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즉 동성애가 이렇게 치유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동성애자를 굳이 치유를 해야 됩니까? 치유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냥 동성애를 그 사람의 기호로, 그 사람의 성향으로 보고 정상으로 간주해 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동성애를 정상으로 바라볼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동성애를 그 사람의 기호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동성애를 하나님은 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하는 것처럼 남자와 동침하지 말아라. 남자와 동침하는 게 뭡니까? 동성애란 말이에요.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계세요. 가증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9절에도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남색이 뭡니까? 남색이 동성애라 이 말이에요. 동성애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에는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구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명확하게 성경에서 동성애는 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사람이 정상이다라고 말하면은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몇 년 전부터 동성애를 미화시키는 영화나 드라마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있다 보면요 진짜 동성애가 아름다운 사랑인 양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동성애의 실상은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자의 양심 고백서라고 하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오랫동안 동성애에 빠져 있다가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들, 동성애가 치유된 사람들이 자기가 거기서 겪은 일들을 기록해 놓은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요 동성애의 실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그것이 성적으로 문란한 것인지, 얼마나 성에 집착되어 있고 집중되어 있는지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전에 다른 데서 설교할 때는 그 내용 중에 일부를 발췌해서 읽어드렸었는데 오늘은 읽지 않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너무 내용이 적나라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따로 자료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동성애의 실체는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를 미워해야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동성애의 결과가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 선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라면요 동성애의 결과가 선해야 되잖아요. 동성애가 맺는 열매가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AIDS,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입니다. 2010년도 국내 에이즈 감염인 숫자는요 7,656명이었어요. 그 중에 남자가 92%였습니다. 그 중에 43%가 동성애로 인해서 감염된 사람들입니다. 그 후로 매년마다 1,000명씩 에이즈 환자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신규로 감염된 사람들을 조사해 본 결과 신규로 감염된 사람들 중에서 93%가 젊은 남성 동성애자들이었습니다. 2013년도가 되었을 때 에이즈 감염자 숫자가 1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에이즈 확산 위험 국가가 됐어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보건복지부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는가 하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남성 동성애자 간 성접촉이 에이즈의 주된 전파 경로인 것이 인정된다 라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2016년도에 제4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에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2016년도 중국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최근 5년 동안 15세부터 24세까지 중국 청소년들의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이 연평균 35%씩 증가하고 있으며 남성 동성애자가 주요 감염 경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담배를 하루에 한 갑씩 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폐암에 걸릴 확률이요, 일반인보다 8배가 더 높답니다. 담배 조심하세요. 근데 여러분, 남성 동성애자가 에이즈에 걸릴 확률은 얼마인지 아세요? 일반인보다 183배가 높습니다. 183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통계가 나와 있는데 동성애가 에이즈의 주된 감염 경로가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동성애자들은 그거 아니라고 부인하거든요. 근데 너무 명확한 증거들이 많아요. 동성애의 열매는 결코 선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동성애자들의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성애자들의 평균 수명이 일반인들보다 25년에서 30년 짧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만큼 에이즈로 많이 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이즈 때문에 죽는 사람도 숫자가 그렇게 많습니다. 수명 자체가 짧아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27절에 보면은 동성애의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 게 뭐예요? 동성애잖아요.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느니라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성경은 정확합니다. 남성 동성애자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의 결과가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이 동성애의 결과가 한 개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한 사회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는 최종적인 단계가 무엇인가? 항상 동성애입니다. 그 사회의 도덕과 윤리가 타락해버리는 끝지점이 어디인가? 동성애가 만연되게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경우들을 바라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동성애가 만연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때는요, 남색하는 자가 많았다고 열왕기상에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폼페이가 그랬고 로마가 그랬고, 한 사회 한 공동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게 되는 마지막 단계가 무엇인가? 동성애가 만연돼 버리는 거예요. 그 사회에 만연돼서 사람들이 무감각해져 버리는 그 단계, 그것이 가장 무서운 단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버가모 교회는요, 주님께 칭찬받았던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은 주변에 황제 숭배를 강요했고 또 우상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훌륭한 교회였어요. 근데 이 교회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책망받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발람의 교훈을 따랐기 때문에 그랬다. 발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집단으로 행음하도록 조장한 사람이 바로 발람이었습니다. 이방 신전에서 여사제들과 함께 단체로 음행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발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한 교훈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관대했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음란의 죄에 대해서 관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믿음도 있고 여러 가지 괜찮았는데 음란의 죄에 대해서 그들이 허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나 음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요, 음란을 크게 달하게 만드는 죄가 바로 동성애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버가모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은 그 이유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 사회가 음란으로 치닫지 않도록 이것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합법화시켜가지고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그걸 처벌하도록 만들어버리겠다고 하는 이 무서운 법안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이제 동성혼, 결혼까지 다 허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합니다. 남자랑 남자가 결혼하면 여러분, 생명은 어디서 나옵니까? 생명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인구 절벽이라고, 인구 문제가 심각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판국에 이러한 때에 도무지 이런 일들은요 상식에도 맞지가 않고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에도 안 맞고 천륜에도 인륜에도 전혀 어긋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미래를 내다봐도요 전혀 이거는 얼토당토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셔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고유하게 우리를 구별하여 지으셨는데 창조 질서, 창조 섭리 이런 것들이 다 박살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오로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에 의해서 모든 것을 주장하는 그런 무서운 나라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무서운 일입니까?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반대해야 되는 겁니다. 동성애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성애 자들은요 그 사람도 우리가 품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품어줘야 될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그 사람들 내쫓아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가 동성애 자들에 대해서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변화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책임이 교회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동성애자를 사랑하는 거하고요 동성애를 사랑하는 건 다른 거예요. 동성애자는 우리가 품고 사랑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동성애까지 우리가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죄가 아니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사람들 앞에서 두려운 가운데 덜덜 떨고 있을 때 그때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주님은요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정죄하려고 했지만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묵과하신 건 아니었어요. 죄 계속 지어라 말씀하신 적이 전혀 없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대해야 될 태도예요.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품고 사랑하고 도와줘야 되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 그게 죄라는 건 분명히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어두운 시대, 음란한 시대, 죄가 끝없이 치닫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도대체 언제까지 인간의 악이 올라갈 것인지, 바벨탑을 언제까지 쌓을 것인지 이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워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는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아니하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국회에 들어가셔서 차별금지법 반대한다는 그거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제 보니까 감사하게도 청원인이 10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그 동의한 사람 10만 명 넘으면 청원이 자동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그 동의는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한 2, 3일 전만 해도 2만 몇천 명이어가지고 큰일 났다 했는데 며칠 사이에 기독교계가 막 이 부분을 열심히 해서 10만 명을 넘었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 안심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법사위가 있거든요. 법사위에서 부결돼야 돼요. 법사위에서 이게 기각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올라가더라도 국회에서 본회의에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서 절대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는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서 이 나라를 우리가 복음으로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라로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세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산전하겠습니다. 끝까지 이긴 자에게 끝까지 이긴 자에게 빈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여러분 이 시간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발의된 이 차별금지법이 절대 통과되지 않도록 이번 주 수요일 날 있을 법사위에서 부결되게 해달라고 기각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양심과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것이 부결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나라가 참 음란한 나라 성적으로 타락한 나라가 아니라 거룩한 나라로 변화되어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또 동성애자들을 생각하시면서 동성애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교회 안에서 품고 그들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러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까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지금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아버지 통과되지 말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일을 놓고 마음을 놓아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국회의원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선한 양심이 부를 듯 성령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고 아버지 규격하며 부결시키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국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나라의 주인 되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이 심판받는 나라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동성애가 만연된 나라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변화되기 원하고 우리 나라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동성애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의 주인 되시 우리 하나님 이 나라가 참으로 어디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며 타락할지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정말 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우리 자녀들을 병들게 만들려는 이 악한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국회에서 기각되고 부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의원들에게 아버지 선한 양심을 주시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이것이 거침없이 기각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에 이 나라에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시도가 생기지 않도록 아버지 잘라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거룩한 세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가 타락한 나라
심판받을 나라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거룩이 회복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동성애 자들을 하나님 저희가 미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정죄하지 말게 하시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가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또 교회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한국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나라를 거룩한 나라로 지키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끝까지 믿음으로 싸우기로 작정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들 위에,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